안녕하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안전,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서교실 6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어 사명을 주셨는데 모세가 2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첫 번째 거절의 이유는 죄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면서 거절을 하지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모세는 자존감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모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때 그는 미디안 땅에 가서 몇십 년 동안 평범하게 목자로 살고 있었을 것이고 젊은 시절에 하려고 했다가 좌절된 그런 비전과 꿈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 무산되고 또 동족 히브리인에게 받은 그런 배척 또는 불신임 받은 것에 대한 내면의 상처가 많았을 것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자신감이 없습니다. 뭘 새로 시도하려는 마음도 없죠. 자존감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가 계속해서 자존감을 불어넣어 주시죠. 그것이 에흐의 이마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하면서 모세를 자꾸 사명으로 불러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자존감은 아주 중요합니다.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의 내면을 설명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존감을 높여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분,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자존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감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늘 하나님 안에서 이 자존감을 높여가고 또 자존감을 회복해가는 그러한 마음의 여정이 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에흐의 이마크,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안에서 자존감을 회복시켜 가시고 높여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의 두 번째 거절은 첫 번째 거절이 나는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에서 나오는 거절이었다면 두 번째 거절은 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름을 알려주세요 하는 거절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 없는 분이시지만 이름을 알려주시죠. 에흐의, 아쉘 에흐의 또는 에흐의 또는 야훼 이런 그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주어에 초점을 맞춰서 이 이름을 해석한다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요. 이 동사에 우리가 초점을 두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해석한다면 이 동사가 1인칭 단순 미완료형입니다. 끝남이 없습니다. 계속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있고자 하는 대로 있는 존재, 계속 이어지는 존재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랑을 있게 하시고 정의와 평화가 필요한 곳에 정의와 평화가 있게 하시는 그런 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어떤 규정, 어떤 이름의 틀 안에 고정시켜서 갇혀 있을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이해의 틀을 넘어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룩하신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를 때 늘 친근하고 또 공손하며 거룩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참으로 친근하게 부르는 모습을 알려주신 분이 있죠.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르실 때 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친근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늘 이 친근함이 있어야 합니다. 공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실 때마다 그 하느님 이름 안에서 여러분 위안을 얻고 용기를 얻고 기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배울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 말을 듣지 않고 야훼께서 저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헛소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야훼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그가 무서워 뒤로 물러서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니 손에 든 그 뱀이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이렇게 하여 그들 선조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훼가 너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믿게 하여라. 야훼께서 다시 그에게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 손에 문둥병이 들어 마치 흰 눈이 덮인 것 같았다. 야훼께서 다시 손을 품에 넣어보라고 하셨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 손은 본래 살갗대로 말끔해져 있었다. 그들이 너를 믿지 않고 내가 보이는 첫 증거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둘째 증거를 보고는 믿게 될 것이다. 만일 그들이 이 두 증거를 보고도 믿지 않고 네 말을 듣지 않거든 나일강의 물을 퍼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네가 강에서 퍼다가 마른 땅에 부은 물이 피가 되리라. 아멘. 4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번에 세 번째 거절을 합니다. 첫 번째 거절은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에서 나오는 거절이었고요. 두 번째 거절은 하느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에서 나온 거절이었고, 세 번째는 저 히브리 사람들을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들이 어떤 사람인지요에 대한 물음에서 의심에서 나온 그런 거절이죠. 모세는 말합니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으면 제가 하는 말을 헛소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느님에게 묻죠. 왜냐하면 모세는 이제 에집트에서 떠나온 지도 몇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에집트의 상황을 잘 모릅니다. 에집트에 있는 동족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도망자로 생각하고 있을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제 말을 믿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처음 나오는데, 이 4장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이 믿지 않으면의 근원이 아만, 믿으면입니다. 그 원래의 말은 아멘 또는 아만인데 4장 1절, 5절, 8절에서 두 번 9절에 나오는데 4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그들이 너를 믿지 않고 내가 보이는 첫 증거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둘째 증거를 보고 믿게 되리라. 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4장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강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권능을 보여주시죠. 4장 2절에서 5절까지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첫 번째 권능을 보여주시는데, 그 권능이 뭐냐 하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다시 잡아서 지팡이가 되게 하는 표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떠난 적이 없죠.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면서 늘 모세는 아침에 눈만 뜨면 지팡이를 손에 잡습니다. 그걸 물으신 겁니다. 내 손에 있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실 때 늘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탤런트, 우리에게 있는 은사를 가지고 쓰시죠. 모세가 늘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물으시죠. 이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걸 던져라.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뱀이 되죠. 근데 그것을 손으로 잡으라고 하십니다. 뱀을 발로도 잡을 수가 있고요.
막대기로 때려서 잡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손으로 잡으라. 어디를 잡으라고요? 손으로 머리도 아니고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모세가 뱀이 무서워 뒤로 물러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손으로 그것도 꼬리를 잡으라 하는 것이죠. 보통 뱀을 잡을 때는 머리나 목 부분을 잡는다고 합니다. 꼬리를 잡으면 백발백중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 모세가 식은땀이 났을 것입니다. 이거 물릴 텐데. 그냥 잡는 것도 무서운데 꼬리를 잡으면 백발백중 물릴 텐데 그래도 모세는 꼬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물지 않습니다. 그 뱀이 지팡이로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은 왜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을까? 인간의 상식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뱀은 목을 잡아야 돼. 그래야 안 물려. 이런 상식을 내려놓고 인간의 고집, 인간의 생각, 인간의 경험, 인간 사회의 상식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랬더니 지팡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뱀은 고대 근동에서 지혜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뱀처럼 슬기로워라는 말씀도 하셨죠. 또 뱀은 장수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부활과 재생의 상징이기도 하고 치유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뱀 이야기가 크게 두 번 나오죠. 하나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이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에 보면은 신 광야 근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할 때에 불만을 막 표출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기둥에다 구리뱀을 만들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 민수기 21장 6절 그리고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야훼께서는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불뱀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 죽이자. 네, 그 다음에 9절 읽어주세요.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 기둥에 달아놓았다. 뱀에게 물렸어도 그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죽지 않았다. 네, 그 장대에다가 지팡이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 놔서 그걸 쳐다본 사람 다 치유받았다, 구원받았다, 다 살아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은 치료의 상징이기도 하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의학과 관련된 기관에서는 그 로고에 뱀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앰뷸런스에 많이 쓰이는 이 표지가 이 로고가 이거죠. 지팡이에 뱀이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앰뷸런스에 있는 그 로고입니다. 또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많은 일을 하고 주목받고 있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로고도 보십시오. UN에 있는 이 WHO의 로고도 보면 기둥에 뱀이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육군 의무대의 로고이고요. 다 이렇게 의학과 관련된 그러한 그 기관의 심볼에는 뱀을 많이 씁니다. 뱀이 오늘 민수기에도 나와 있듯이 치료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느님은 왜 모세에게 하필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게 하셨을까? 새가 되게 할 수도 있었고 개가 되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뱀이 되게 하셨을까? 뱀은 그 당시 이집트에서 우상시 여기는 아주 신성하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집트 문화에는 뱀은 숭배의 대상이었고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뱀은 이집트 문화의 상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집트의 왕권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의 건물이나 이런 데 보면 뱀이 들어간 그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느님은 모세에게 뱀을 자유자재로 만드는 그러한 이적을 보여주시죠. 그것도 머리가 아니고 꼬리를 잡고서도 뱀을 자유자재로 하는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이건 뭐냐? 하느님은 이집트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이집트의 문화, 이집트 왕권의 상징인 이 뱀을 능히 자유자재로 제어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머리를 잡고가 아니라 꼬리를 잡고서도 이집트의 문화를, 이집트의 왕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임을 이 표적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강대국 이집트의 나라의 전망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죠. 두 번째 이적입니다. 이번에는 손을 품에 넣어보아라 하죠. 품에 넣어서 꺼내보니까 문둥병에 걸렸다. 나병 또는 한센시병이 걸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원어에는 메초라아트입니다. 이것은 악성 피부, 아주 전염성이 강한 악성 피부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넣었다 빼니 손이 하얗게 되고 악성 피부병이 걸린 것이죠. 전염성이 강합니다. 자, 이것을 다시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품은 내 몸의 중심입니다. 무방비, 아무 방비가 없는 데다가 악성 피부병 손을 다시 집어넣으면 이 내 가슴에 이 피부병이 그대로 또 옮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이 악성 피부병 걸린 손을 내 품에 넣으라고 합니다. 모세가 그대로 하죠. 그랬더니 품에 넣었다가 다시 빼보니 이번에는 깨끗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하느님은 이 불치의 질병, 인간의 생명과 죽음도 죽음을 능히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 불치의 질병인 악성 피부병 이런 것도 하느님께서 능히 주장하시는 분. 하느님은 인간의 생명과 생과사를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 중에 있는데 여러분 고대에 구약시대에도 악성 전염병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4절에서 45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악성 피부병이 머리에 난 환자이므로 사제는 반드시 그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그 당시는 어떤 병원이나 보건소가 없었기 때문에 사제에게 가죠.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의료 담당자가 코로나 확증 여부를 판단해 주듯이 이 사람은 악성 피부병이라고 사제가 선언을 합니다. 선언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계속요. 악성 피부병 환자는 옷을 찢어 입고 머리를 풀고 윗수염을 가리우고 부정한 사람이요 하고 외쳐야 한다. 네, 악성 전염병, 악성 피부병, 남에게 옮길 수 있는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옷을 찢습니다. 이것은 나는 죄인이요 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면 다른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피부병 걸린 사람이구나 알 수 있죠. 옷을 찢었으니까 나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윗수염을 가리고 즉 마스크를 쓴 것이죠. 손으로 손 마스크입니다. 윗수염을 가리고 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침이 튀을 수 있기 때문에 윗수염을 가리고 그다음에 나는 악성 피부병 환자라고 외치게 합니다. 그래야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피부병 걸린 사람이구나 하고 다 피해갈 수 있게 그것이 우리 구약시대에 나오는 전염성이 강한 사람이 지켜야 할 사회적인 물리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그러한 전염병 일종의 예방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9절에 보면 이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세 번째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이 두 표적을 보고도 그래도 믿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도 믿지 않으면 나일 강물을 퍼다가 땅에 부어라 이렇게 하시죠. 그래도 믿지 않으면 몇 가지 기적을 보고도요. 두 가지 기적.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뱀이 지팡이가 되는 기적. 또 문둥병이 깨끗해졌던 것이 문둥병이 되는 이런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참 신비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면 기적을 보면 신앙이 생길 것 같지요? 아닙니다. 오늘 보십시오. 두 개의 놀라운 표적,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신앙을 생기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깊이 보면 신앙이 기적을 보게 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적을 기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더 믿음이 더 가득해지고 믿음이 맑아지고 믿음이 충만해지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하면 일상의 평범함에 바로
기적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그게 기적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오늘 우리가 평범함 속에 우리 모든 것이 유지되고 있는 것, 이것이 기적인 것이죠. 깊은 믿음의 경지로 들어가면 평범함이 곧 은혜요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적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기적을 기적되게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제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은 기도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깊은 경지에 우리가 들어가서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일상의 평범함이 은혜요 기적임을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두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으면 나일 강물을 퍼다가 땅에 부어라면 피가 될 것이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일 강이라는 것은 수만 년 동안 수십억 년 동안 이집트 문명이 이집트에서 문명이 나오게 한 이집트의 자연 환경입니다.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문명 가운데 하나인 이집트 문명이 생겨난 것이죠. 나일강은 이집트의 문화, 이집트의 국가, 이집트라는 그런 그 문명이 나오게 한 자연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 나일강물에 대해 나일강을 신성하게 여겼고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나일강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은 하느님은 이집트인의 터전인 이 나일강을 이집트인을 주관하는 나일강의 신을 얼마든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이 표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일강의 나일강이 어떤 그 나일강의 신성함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언제든지 나일강물을 깨끗하게도 더럽게도 피가 되게도 할 수 있는 분임을 이 표적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이집트의 자연 환경, 나일강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세 번째 표적에 보여줍니다. 자, 이 정도 세 가지 표적이면 모세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아직도 거절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야훼께 주여 죄송합니다. 저는 도무지 말재간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러했고 당신께서 종에게 말씀하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워낙 입이 둔하고 혀가 굳은 사람입니다 하고 아뢰자 야훼께서 그를 꾸짖으셨다. 누가 사람에게 입을 주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를 만들고 눈을 열어주거나 안목 보는 장님이 되게 하느냐? 나 야훼가 아니더냐? 어서 가거라. 내가 입을 열 때 내가 도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리라. 모세가 다시 주여 죄송합니다. 보내실 만한 사람이 따로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사양하자. 야훼께서 모세에게 크게 화를 내시며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인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알기에 그는 말을 썩 잘하는 사람이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가 너를 만나 기뻐할 것이다. 내가 할 말을 그에게 들려주고 그의 입에 넣어주어라. 나는 내가 말할 때나 그가 말할 때나 너희를 도와주리라. 너희가 할 일을 내가 가르쳐주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해줄 것이다. 그는 너희 입이 되고 너는 그에게 하느님처럼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가거라. 이것으로 증거를 보여주어라. 예. 자, 모세가 또 네 번째로 거절을 하죠. 저는 말재간이 없습니다.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합니다. 참으시던 하나님이 이번에 좀 화를 내시죠. 모세야, 누가 너에게 입을 주고 누가 너에게 눈을 주고 누가 너에게 귀를 주었느냐? 나 하나님 야훼가 아니더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왜 이렇게 말재간이 없다고 했을까? 아마 그것을 모세가 그냥 이 부르심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회피성 변명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모세가 정말 어느 기간 어딘가 문제가 있어서 말 더듬는 증상이 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유대교 랍비들은 이 후자의 해석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린 시절 뭔가 잘못돼서 어느 기간 중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말 더듬는 증상이 있는 것으로 많은 유대교 랍비들은 해석을 합니다.
하여간 모세는 오늘 이렇게 말 재주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누가 너에게 입을 주었느냐, 누가 너에게 귀를 주었느냐, 누가 너에게 혀를 주었느냐, 뭐 이렇게 하시면서 바로 나 야훼가 아니더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실제로 말을 유창하게 잘할지 잘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만 하시면 언제든지 말문이 닫힌 사람을 열어서 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일으켜서 쓰시는 분이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쓰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이런 걱정은 사실 큰 걱정이 아니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를 내시며 모세에게 누가 너에게 입을 주었느냐 말씀하시고 내가 내 입이 되어주겠다 말씀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에흐예라는 말씀을 또 하셔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이 되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늘 긍정의 소리, 아름다운 소리, 따뜻한 소리, 찬양의 소리, 남 살리는, 세상 사람 살리는 소리, 격려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진리의 소리, 곱고 맑은 그 진리의 소리가 우리 입에서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I will be your mouth. 나는 너의 입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가 말할 때에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입이 되어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내 입이 되어주겠다. 그러니 이제 어서 가거라. Now go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자, 어떻겠어요? 여러분은 이제 가겠죠? 모세는 한 번 더 거절합니다. 주여 죄송합니다. 보내실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낼 사람을 보내소서.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화를 내셨다. 참으시던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화를 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화를 내신 첫 번째 장면이 여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가득했을 때도 하나님이 화를 내진 않으셨어요. 속으로 끙끙 앓기는 하셨지만 화를 내진 않으셨는데 드디어 화를 내십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부분이 몇 군데 나오는데 자, 출애굽 과정에서 한 번 더 또 화를 내시죠. 출애굽기 32장 10절 11절입니다.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진노를 내려 저들을 모조리 쓸어버리리라. 그리고 너에게서 큰 백성을 일으키리라. 모세는 그의 하나님 야훼의 노기를 풀어드리고자 애원하였다. 네, 하나님께서 막 노기 화를 내시죠. 모세가 애원합니다. 하나님 제발 참아주세요.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화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모세는 왜 이렇게 5번씩이나 거절을 했을까? 제가 무엇이 한데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는데요. 저들이 나를 안 믿으면 어떡할까요? 저는 말재주가 없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왜 이렇게 5번씩이나 계속해서 거절을 했을까? 아마 모세는 그 자기 연민이 좀 강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기 애가 강한 사람. 내면의 상처가 아직도 내면의 상처를 많이 가슴에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자기의 아픔이 자기의 상처가 우선인 그런 사람이죠. 자기의 일이 가장 우선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를 일종의 우상처럼 여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세상의 다른 일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연민이 강한 사람들한테는. 자, 이 헬렌 켈러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잘 할 수 없었던 헬렌 켈러, 삼중고의 그 장애에 있던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무서운 적은 자기 연민이다. 자기 연민, 스스로를 불쌍하고 가치 없다고 여기는 마음, 이게 자기 연민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불쌍한 인생이야. 나 같은 사람이 뭘. 내 팔자는 참 초라하고 정말
복 없는 팔자야. 이렇게 하면서 이 세상에서 자기를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로 여기는 마음, 이게 자기 연민입니다. 근데 헬렌 켈러는 우리의 가장 무서운 적은 자기 연민이라 했습니다. 내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자기 연민으로부터 나를 빠지지 않게 해내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였다라고 그녀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 연민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자기 연민이 너무 강하게 되면 사람이 생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우울해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한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이게 자기 연민이 강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5번씩이나 거절하는 것을 보면 모세는 자기 연민이 꽤 많은 사람, 자기 집착, 자기 내면의 상처가 많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모세를 격려해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을 못해. 내가 너의 입이 되어 줄 것이야. 사람이 자신감이 없어. 내가 형을 붙여줄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모세를 격려해 주십니다. 때로 화를 내기도 하셨지만 모세의 그런 것을 찬찬히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돼 하고 설명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과도한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기를 수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 긍정을 우리는 늘 배워가야 합니다. 자기를 수용하고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를 사랑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기를 넘어서 이웃에게로 우리의 마음의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나의 관심과 마음을 쏟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선하신 일에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나가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의 울타리에 갇혀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자기 연민을 넘어서 이웃과 세상과 하나님의 일로 여러분의 마음의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렇게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게 이제 해주시고 모세가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서서 막 이렇게 하니까 모세를 도와줄 동역자로 형 아론을 불러오시죠. 저 이집트에 살고 있는 아론에게 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그 아론을 또 이제 불러내게 하십니다. 내가 할 말을 그의 입에 들려주고 그의 입에 넣어주어라. 그래서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이 생각을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의 입에 넣어주어서 그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나가서 말하게 하라 합니다. 이게 무슨 것이냐면 오늘날에 보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백악관이나 또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사사건건 무슨 일이 있을 때 자기 의견을 얘기합니까? 누구 하죠? 대변인이 합니다. 대통령이 의향을 대략 알려주면 대변인이 그거에다 살을 붙여서 쫙 얘기를 하죠. 국민들에게. 고대 왕들도 그랬습니다. 왕들이 사사건건 일들에 대해서 직접 나서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왕이 이러한 의향을 얘기해주면 신하가 나가서 그것을 얘기하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즉 내가 형 아론의 입에 너의 생각을 집어넣어주면 들려주어라, 말해주어라. 그러면 아론이 그 생각을 가지고 히브리인들에게 또는 파라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할 거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왕과 대변인, 대통령과 대변인 시스템 같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주시죠. 그렇게 해서 심지어 어떤 말까지 하십니까? 너는 내 형 아론에게 하느님 같은 사람이 되리라. 형은 너의 대변자가 되리라. 입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해서 모세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4장 17절에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모세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가려고 하죠. 그래서 4장 18절에서 23절인데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돌아와서 장인 이드로에게 말하였다. 저는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돌아가서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드로는 편히 가게 하며 모세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어서 에집트로 돌아가거라. 너를 죽이려고 찾던 자들이 다 죽었다. 모세는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로 돌아갔다. 모세의 손에는 하느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에집트로 돌아가거든 내가 너에게 시킨 온갖 이적을 파라오 앞에 보여라. 그러나 나는 그로 하여금 억지를 부려 내 백성을 떠나보내지 않게 하리라. 그러면 너는 파라오에게 말하여라.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내 아들을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일렀건만 너는 그를 내보내지 않았다. 들어라. 내가 이제 너의 맏아들을 죽이리라. 네. 그래서 이제 모세는 드디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먼저 가야 되니까 함께 살고 있는 장인 이드로에게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장인 어른 저를 가게 하소서. 이제 이집트로 가야겠습니다. 가서 나의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보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집트에서 그만큼 히브리인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살고 있는지 죽었는지 불확실하니까 그걸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아주 정확하게 사명을 다 이야기하지 않죠. 장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말까지는 안 하고 내 형제들이 어떻게 됐는지 보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죠. 장인 입장에서 보면은 모세가 이집트로 가는 것이 좀 서운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세같이 듬직한 사이가 있어서 우리 집안의 목축업에 많은 일을 담당했는데 모세가 떠나고 또 모세와 함께했던 손자들이 떠난다는 것은 우리 집안의 큰 노동력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많은 우리 집안을 일으켜왔던 노동력이 떠나는 것이고 또 나의 사랑하는 딸과 이별하는 것이죠. 나의 딸이 이제 모세 사위와 함께 이집트로 간다는 것. 그러나 이드로는 아주 흔쾌하게 축복을 빌어줍니다. 샬롬의 복을 주죠. 편안히 잘 가라. Go in peace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사위를 떠나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재촉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자, 너를 죽이려는 모세에게 이 말씀을 너를 죽이려는 왕이 너를 죽이려고 찾던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까 어서 가라. 좀 빨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의 그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근데 우리 성경에는 아들을 단수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아마 아들들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아들이 하나가 아니었고 출애굽기를 보면 아들이 둘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시보라의 두 아들을 데리고 나섰다. 한 아들은 게르솜인데 내가 낯선 고장에 몸붙여 사는 식객이 되었구나 하며 붙여준 이름이었다. 또 한 아들은 엘리에젤인데 네, 거기까지 해서 모세는 적어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솜과 엘리에젤. 그래서 히브리 성경 원문에는 아들들 마나우라고 복수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 우리 그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아들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다. 근데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습니까? 하느님의 지팡이. 잘 봐야 합니다. 하느님의 이것이 이제 큰 일을 합니다. 그저 목자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양을 치던 지팡이가 아니고 하느님의 지팡이. 그러나 이 지팡이의 물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는 이걸로 양을 쳤어요. 그런데 오늘 가지고 가는 이거는 뭐예요? 하느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팡이, 이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하는 것이죠. 그 4장 21절에서 23절에는 또 하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가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해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완악해서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가서 이렇게 이적을 아무리 가서 이적을 행할지라도 그는
너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억지를 부려서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을 것임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죠. 억지를 부려서 이것이 히브리어에는 아하체크입니다. 아하책. 원어에는 아하책인데 우리 한글로는 완악하다, 완고하다, 강팍하다, 굳게 하다. 영어는 harden heart, 마음을 굳게 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부터는 요 때부터는 출애굽할 때까지 이 완악하다, 억지를 부린다, 강팍하게 하다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파라오가 계속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게 되죠. 자, 7장 3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파라오로 하여금 억지를 부리게 하여. 네, 억지를 부리게 하여. 개역 번역에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렇게 됩니다. 파라오가 계속 완악함을 발휘하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파라오가 억지를 부리게 그냥 놔두시죠? 하나님 직무유기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완악함을 허용하시는 것은 뭐냐면 파라오를 승인하시고 그를 웰컴해서가 아니라 파라오의 이 억지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파라오가 이렇게 거절하면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고 파라오가 저렇게 거절하면 하나님은 저런 모습으로 보이고 이렇게 해서 파라오의 이 완악함에서 나오는 거절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더 위대하고 더 큰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억지가 있어서 이 파라오의 억지를 알면서도 그곳으로 모세를 보내시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편한 곳으로 가능성이 100%인 곳으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대접받는 곳으로 영광스러운 곳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옳은 곳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십니다. 정의로운 곳으로, 평화가 필요한 곳으로,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곳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보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우리는 늘 군말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우리는 가야 합니다. 왜? 그 자리가 세상에 복을 가져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기도 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그러나 파라오는 내가 이적을 베풀어도 듣지 않을 거야. 그는 마음에 강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세는 굉장히 깐깐하게 저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할까요? 뭐 이렇게 이의제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모세는 파라오가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해도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의제기하지 않습니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귀에 아내와 아들들을 태우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4장 24절을 보면 길을 가다가 어느 한 곳에 숙소에 이르렀는데 야훼가 찾아오시죠.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왜 죽이려고 하셨는지 또 어떻게 해서 모세가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었는지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배운 것을 정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배움을 정리하며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우리 자신의 삶과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모세를 부르시어 사명을 주신 하느님, 모세의 손에 하느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셨나이다. 저희도 모세처럼 손에 하느님의 말씀과 사랑의 지팡이를 들고 믿음과 순종, 사랑과 용서, 예배와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웃과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 저희 또한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을 본받아 메말라가는 세상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 고난과 각종 차별 속에 있는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과 나눔, 자비와 환대, 복음 전파와 봉사의 삶을 실천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의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신 하느님, 저희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며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한 일에 부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느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으로 6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